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2절로 14절까지 받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로 14절 840페이지. 속절 우리 합독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 뿐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받겠습니다. 장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교도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자녀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원수가 아닌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좀 번역하는데 좀 난해하게 어렵게 그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본이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이게 뭔 말씀인지 여러분 좀 난해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내 원수가 진짜 원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동료, 친구, 가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아닌 자가 원수 노릇한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킹제임스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영적 원리를 우리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마귀란 놈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별별 다 역사를 이루는데 특히 마귀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가족을. 부부라면
예수님 잘 믿는 부부가 있어요. 잘 믿는 부부가 있는데 내동 잘 믿다가 아내가 열심히 믿으면 남편이 막이 노릇해요. 참 이상한 노릇이죠. 왜 그러냐? 마귀가 틈을 타서 그래요. 마귀는 영원토록 할 일이 뭐냐면 믿는 자를 시험하고 타락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 사역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서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 고린도 11장을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말도 못해 고난.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자기가 약할수록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가진 수단 방법 머리를 써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가정 불화를 만들고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가 네 집안 사람이라.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성령의 검을 받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귀들이 떼거지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구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승이 아니죠.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반대가 되면은 백전백패 맨날 마귀한테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이 고통은 오히려 외부의 원수나 미워하는 자들을 도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 동료. 지금 14절에서는 성전에서 함께 하던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일러 첫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을 구원으로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주역이 있죠. 사두개파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 율법의 랍비 선생들이에요. 서기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가서 꼭 난리를 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는 사단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회당이라. 그리고 지금 오늘 사는 이 시대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의 돈을 다 들고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귀 노릇을 해요. 옛날 록펠러 1세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물질의 복을 엄청 줬어요. 그랬더니 후손들이 지금 세계의 통합정부를 만들고 세계 WCC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마귀의 추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래서 오늘 낮에도 배웠던 갈라디아서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뭔 줄 아세요? 할례 받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복음 증거하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와요. 그러면 할례를 받을 일이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거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무덤에 있은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을 지켜서 구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참 안식일이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할례라는 건 구약에도 할례는 어떤 것이 참 할례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회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찢고 참 회개를 하는 그 회개. 회개, 즉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할례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 앞에 죽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고통을 주고 원수짓을 하면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그건 그 배신감, 마음의 상처는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족이 그래요.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럴 수가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은 말로 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이 가지가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전인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내 가족이 그렇게 배신자가 되지만 또한 나를 보면 우리도 배신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배신을 우리 한두 번 했어요? 밥 먹듯 하는 게 배신이 우리가. 배신이 뭐예요? 신뢰를 어기는 것이 배신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도록 한 그 사람만 가룟 유다냐?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일을 수도 없이 해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의 목적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니까 기껏해서 받은 돈 돌려내놓고 가서 자살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구원받은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삶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어려울 때만 도움받는 그런 소방대원 정도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 있고 우리가 배신자일 수 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이 배신은 가까운 사람, 친구, 동료, 가족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을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죠?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룟 유다가 같이 떡을 먹고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속에 각각 개인별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 가족이고 남편인데 아내를 엄청 핍박을 해서 끝까지 참다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릴 일이에요. 그게. 정말 핍박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그냥 목숨을 거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 살아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한 번 더 되새김질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화목제물로 오셨으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화평을 깨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대상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건 뭐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고 피해봐야 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피를 해서나 하는 거라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질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내 목숨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걸 얻어서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나요. 오늘 북한에 있었던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기적의 간증을 한번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9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2월 3월 달에. 김종수라는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 입원했더니 바로 옆자리에 어떤 노인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쪽지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서 주었대요. 이것을 꼭 읽고 이것을 버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걸 전하고 노인네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오고 소망이 오고 여러 가지 그냥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원하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 권을 구했어요. 지금 우리 모퉁이돌 선교에 서는 일이 북한에 저 중국에 아랍권에 성경 만들어서 많이 보내거든요. 그게 주 선교 사역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년 동안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하여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암송했는데 지금 북한 성도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운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하고 이 핸드폰 이런 게 없을 때는 전화번호 몇십 개, 머리 나빠도 몇십 개 외웠어요. 근데 요새는 자기 번호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 자식? 몰라? 자식 거. 막 급한 일이 생기면은 자식 전화번호 생각 안 나면 전화 못 할 사람도 많다니까.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산할 줄 몰라. 옛날은 초등학생도 가감산 아주 잘했어. 근데 요새 우리 교인들 여기다 놓고 노트 하나 주고 나누기 한 4자리 해가지고서 2자리 나누라고 하면서 몇 명이나 나누라고 모르겠어요. 못해. 안 써서 못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안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성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딱 던지면 상대방에서 성경의 어떤 단어로 딱 응답하면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하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호송되는 과정에서 일반 차도 아니고 군용 차량에 뒤에 탔는데 6명이 잡혀가지고 같이 호송되어 있는데 가는 시간 동안에 6명을 전도를 했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한 감옥이 한 1.5평 정도 되는데 한쪽 구석에는 그 변기가 있고
거기서 4명이 거기서 수용돼 있어요. 근데 4명을 3주 만에 전부 예수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기 말고 3명을 구원시켜서.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다 잡혔어요. 근데 거기에 죄수가 한 200명 정도 수용됐는데 거기에 수용소장이 대령이야. 리대령. 우리나라는 그냥 이라고 그러죠. 저기 북한은 리라고 그래요. 리대령. 이런 사람이 사형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데 이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여러 가지 미혹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20년 교화형으로 고쳐주겠다, 바꿔주겠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안 믿는다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까지도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자식이 있는데 당신 보고 자식을 모른다 부인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절대 못하지 그러더래. 나도 똑같다. 우리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 입에서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또 다시 한번 불러서 또 회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잡혀가지고 3월 15일 날 처형하는 날이에요. 3월 15일 날. 처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죄수들, 간수들 몽땅 모아놓고 관람석에 앉혀놓고 타켓에 여기다 다 세워놓은 다음에 6명의 사격하는 그 군인들을 앞에다 세워서 몇 미터냐 9m 앞에서 6명이 한 표적을 놓고 쏘면요 그건 백발백중 맞아요. 우리가 군에 가서 이 소총 쏘죠 250m 쏘도 거의 다 맞아요. 250m 쏘도. 그러면 이거 10m도 안 돼 쏘면 이거 눈 감고 쏘도 맞아 그건. 6명이 한 사람을 타켓으로 쏴요. 쐈는데 첫 번째 6명이 탄을 하나를 장전해서 쐈는데 총알은 나갔는데 안 맞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총알이 반대벽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총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통과는 했는데 이 사람 멀쩡한 거예요. 통과는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다니엘 불소에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해도 멀쩡하고 세 번을 6명이 쐈는데 총알은 박히는데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령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한데 자기가 책임자니까 자기 권총으로 바로 앞에 가 쏘았어. 자기가 총알은 나갔는데 또 안 죽었어요. 또 쏘았어. 또 안 죽었어. 거기에서 대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있길래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200명 앞에서 그 대령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수용소 사람들 다 예수를 믿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호적이 없어져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대령이 예수님 믿고서 너는 호적 없는 사람이니까 몰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몇 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느냐? 한 5,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대요.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북한이 저렇게 힘들고 그랬고 고난을 당해도 저 가운데 구원받는 게 우리처럼 좋은 환경보다도 더 구원의 역사 하나님 하시는구나. 환경 좋아서 절대 구원받는 일 없어요. 저 죽을 위기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은 사람이 읽을 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을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하셔요. 우리 성경 읽고 성령 감동 여러분 봤습니까? 억지로 읽으라고 하는데 안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심령이 녹아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불처럼 방망이처럼 철장처럼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수용소에 복음이 하나 전달됐는데 전체가 빛난. 왜 그러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사람은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없고 우리가 믿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을 아직도 저렇게 내버렸지만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한 장본이 누구예요? 김정일이잖아요. 김정은이잖아요. 하나도 안 미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대. 우리가 성령으로 보면은 그게 원수가 아니라 누가 원수예요? 성도의 원수는 오직 하나 원수 마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북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김정은이고요.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악의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원수짓을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가족이 그렇게 한다. 이것은 영적 비밀이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게 함으로 구원을 잃게 하는 원수 마귀의 최고의 괴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나부터 마음이 편한데 미워하기 시작해보세요. 나부터 죽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도 나부터 죽었어. 내가 독을 품고 있는데 그 독이 상대방이 건너가기 전에 나부터 죽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여자들이 암병이 많았던 것이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됐는지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부터 먼저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하도 지독하게 해서 나는 며느리 맞으면 시집살이 안 시킨다 하냐고서 며느리 두면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타박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가 자기 틈타지 못하도록 분노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생명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이 복이 너무 큰데 그걸 우리는 볼 줄 몰라요. 우주가 돌아가고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도 우리 귀는 가청 주파수 16에서 2만 헤르츠밖에 못 들어. 엄청난 게서 우리 눈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이 구원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빼앗고 이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우리는 못 받게 하려는 마귀가 가지가지 역사를 하는데 싸움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들어갔다 마누라한테 들어갔다 자식에게 들어가서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교회의 불화를 만들고 사회의 불화를 만들고 전쟁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 참 원수 마귀를 박살내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원수 아닌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참 원수는 원수 마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오직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구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로 올수록 큰 축복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물질을 우상 삼고 마귀를 하나님 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